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광야에 거할 때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1절 보니까 이드로는 누구지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라 그랬습니다.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은 누구냐면 혈통은 이스라엘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본 혈통의 하나님 믿음의 혈통의 자녀는 아니고 윗대로 올라가면 아버지는 같지만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미디안 족속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일까요? 베두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야에 베두인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이면서 제사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드로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죠?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4장 보면 십보라와 두 아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가족이 해체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해체되어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두 세대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식모 문화가 있더라고요. 식모 문화.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하면 아이 중에 이제 1명, 2명을
다른 집에 이렇게 보내서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집에서 입이라도 하나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집이 꽤 많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가족들이 다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조금 살아볼 일이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살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런 거 아니고 고독이에요. 고독. 너무 외로워요. 정말 외로움 가운데 거기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더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모세는 광야 한가운데서 아주 큰 외로움과 고독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언제 가족이 해체되었을까 이걸 봤을 때 성경 안에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할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분명히 모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아내 십보라가 이거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애 죽이는 거거든요. 그건 그 이방인인 십보라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그 생식기 표피를 이렇게 돌칼로 끊어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자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인 십보라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못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길 위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십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나로 하여금 피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 차이의 간극을 부부가 이야기로 이렇게 대화로 풀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해체되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이런 신앙의 칼라와 스타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아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죠? 아내와 자기 딸이죠. 딸과 손주 2명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있었는가를 2절 3절이 보여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이의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첫째 이름이고 둘째는 모세가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지었죠. 4절 보니까 엘리에셀이라. 근데 둘째는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들들에 대한 소망을 담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모세 자신의 일생을 투과시킨 그런 이름이죠. 이런 외로운 모세 앞에 이드로가 자기의 남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부부가 아니면 가족들이 신앙의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자녀들은 믿지 않는데 부모들은 믿음이 좋아서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같이 믿음이 있어도 한 사람은 기도할 때 소리 내가지고 방언으로 엄청 크게 기도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반대쪽 남편이나 아내는 조용하게 기도해야 마음에 하나님의 이 안식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2 사람 같이 기도하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나죠. 이드로가 데리고 와서 이제 가족이 같이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5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걸 같이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율법을 처음 받았던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분명히 지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명의 이름이 있는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를 지금 어떤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가족이 다시 만나고 회복되는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지금 하나님의 산 앞에 진친 곳이라 라고 하는 곳이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째 되는 날일까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50일 하면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절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무엇이 세워지나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그냥 한 가정의 스토리,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지적인 메시지지. 앞을 내다보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과 가정이 만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진실한 대화, 가정의 회복은 오직 무엇으로만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딱 계시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가 다 순종할 때 한 길로 온 가족이 가는 것이지, 아니면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요. 아이가 보면 부모가 이해되지 않고 부모가 보면 아이가 이해되지 않아요. 남편이 보면 아내가 이해되지 않고 아내가 보면 남편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면 반갑죠? 근데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되면 싸워요. 고수도 막 치다가 이렇게 막 윷놀이 하다가 술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서운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형님 그때 뭐 형님은 재산,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뭐 했수? 이러면 이제 그 형제들끼리 싸우고 또 뭐 시누들끼리 싸우고 며느리들끼리 싸우고. 왜 그렇죠? 중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정확하냐면 못을 가득 넣어놓은 포대자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대 안에, 우리 천포대 있죠? 천포대 안에 못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서로 좋다고 딱 끌어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안에 있는 못이 뚫고 나와서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내 안에 가시와 상처, 서운함들이 튀어나와서 상대를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충 역할을 해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따를 때 가정에 진정한 하나됨과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오늘 누구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모세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고
십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의 말이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지금 이방 민족인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의 가정의 일치, 이것은 어떻게만 일어날까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족 공동체, 친지 공동체들이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시작되어서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이 이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것들이 회복되고 막힌 담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말씀의 일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명절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